어느덧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영주동북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 강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우리 영주동북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역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양육, 전도, 선교, 또 훈련, 또 이런 것들, 이런저런 사역들을 참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4년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영주 동북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사랑의 안경을 쓰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읽었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깁니다. 오래 참기도 하고요, 온유하기도 하고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들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나는 사랑의 사람이구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의 사람인지, 사랑을 하는 것은 맞는지 점검하는 최종 단계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판가름 나게 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나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참으로 말처럼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원한을 품음으로 악을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NIV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기록을 남깁니다. 가끔씩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그날 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꼭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저번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이랬잖아 라고 들춰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과거의 잘못한 기록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을 기록에 남기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용서는 다른 누군가의 반응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들이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누군가 구하건 구하지 아니하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용서와 관계 회복과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오랜 기간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는 얽매여 있던 이 고리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관계의 회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 용서는 화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이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외도로 인해서 참다가 이제 갈라서자, 이혼하자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하며 다시 합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이미 금이 가 있는 그 상대방의 관계가 금방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가? 진정한 용서에는 여러분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진정한 용서는 복수를 위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만큼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아니 더 심하게 되갚아주지 않고 나만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공정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복수를 위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복수와
안갚음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함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처럼 우리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그 과거의 일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타임슬립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을 아무리 곱씹고 또 되짚어 봐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울며 지내고 있는데, 정작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늘의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손해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함과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진정한 용서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진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람 길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제 명예 못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해준다?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잘못한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에이씨, 차라리 안 하고 만다. 나는 할 수 없다. 난 그냥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움의 사람으로 남을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조금이나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는 필요한 만큼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짝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계속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얼마나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줘야 합니까? 그것은 고통이 멈춰질 때까지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잘못한 사람들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인자하고 관용이 많은 표현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때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수련회나 집회 때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어릴 때 쓴뿌리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다 이제 용서한 줄 압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서 그때의 기억들과 상처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의심하게 되죠. 아니, 난 분명히 수련회 때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다 용서했는데 왜 또 생각나고 왜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죄악의 그 결박을 푸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이러한 설교에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목사님은 모르면서 저런 설교하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언어 폭력처럼 느낄 수도 있으십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심한 상처를 주었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만을 했기 때문에 혹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들, 아픔들 그대로 복수하고 싶고, 아니 더 심하게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싶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 어느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는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이러한 사랑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도록,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 못하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몸부림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